감사합니다. 하루의 삶을, 첫 시간을 우리 아버지 앞에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시 한번 정돈하여 우리 인생의 삶의 방향을 주의 말씀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생명과 재산을 지키시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정을 지키시며 무엇보다 생업과 사업의 복을 주시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평탄하고 주의 은혜 안에 복된 인생과 삶 살 수 있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역대상 29장 어제 말씀 이어서 13절에서 19절 말씀, 역대상 29장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시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며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아멘. 우리 어제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마무리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조차도 은혜다. 이러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오늘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힘을 다하여 준비를 했고 사제를 털어서 준비를 했고 사람도 준비를 했고 그리고 백향목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미 그 다메섹 그 지역에 있는 지금의 레바논 지역에 있는 다스리고 있었던 두로와 시돈 왕하고도 유대 관계를 잘 맺어서 성전 건축에 쓸 수 있는 그러한 나무들을 또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통로를 이미 다윗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모든 나라들은 다 정복을 했지만 두로와 시돈은 조공을 받고 이제 끝마치고 좋은 우호 관계를 가지고 그렇게 다윗이 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두로와 시돈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는 기술자가 없으니까 백향목을 좀 잘라주시고 그것을 좀 가져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 우리 협정을 맺고 주고 받고 하는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에서 나지 않은 그러한 백향목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는 모습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준비한 것, 사제를 털고 백성들이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정성으로 드렸던 이 모든 것들은 사실 다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드릴 수 있는 것조차도 은혜입니다. 그런 존재로 나를 세워주신 것, 우리나라를 부강하게 하신 것, 물질의 풍요와 정치적인 안정을 주신 것,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헌신, 자신의 드림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드릴 수 있는 것, 드릴 수 있는 능력, 그 기회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손으로 받은 것을 나는 주께 드린 것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통해서 나의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이 나의 삶과 인생의 중심이십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기도다라고 우리가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그의 인식을 보면 나는 나그네요. 주 앞에서는 낯선 자입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입니다.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습니다. 이런 인식으로 살았습니다. 왜 집착을 하지 않았을까? 왜 즐겁게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었을까?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 선물이다, 은사다라는 기본적인 믿음, 하나님의 주권적인 신앙에 기반해서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우리들은 조상들과 같이 이 땅에 잠깐 살다가 때가 되면 주님이 오라 하면은 다 내려놓고 가야 할 인생이라는 자각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각. 우리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방 나그네와 같다. 거류민과 같다. 정착민이 아니라 거류민이에요. 나그네와 같이 잠시 빌려 쓰고 난 후에 자기 갈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세상에 있는 날에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세상에 사는 삶이 헛되다, 아니면 아무런 이유가 없다, 그런 뜻이 아니고 희망과 목적지가 이 땅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믿음으로 살다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가난을 경험하고 힘든 일을 경험하고 핍박을 경험할 때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물론 보호하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물론 선을 이루시면서 인도해 가십니다. 그보다 더 큰 것, 우리의 소망은 영생이며 하나님 나라이며 영원한 천국이기 때문에 천국을 바라본 사람, 상급을 내다보는 사람, 보다 나은 부활, 보다 나은 영원한 삶을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현재의 고난을 이기는 겁니다. 나에게 지금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생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어떤 의미에서 가난을 경험하게 하시고 질병을 경험하게 하시며 어려움을 경험하게 하신 것, 이것은 내 작은 지혜로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비록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를 풀어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흔들림 없고 변함이 없는 영생과 하나님과 천국과 상급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위인들의 삶의 발자취를 보면 한결같이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았다, 믿음으로 이겼다, 믿음으로 승리했다. 그러니 믿음으로 우리도 승리하자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살았는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세상이 수용할 수 없는 겁니다. 죽여도 예수를 믿거든요. 목숨이 위태로운 그 상황 속에서도 주의 이름을 높이고 그 믿음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사자에게 쫓기고 사자의 밥이 되고 칼로 톱으로 켜인바댐이 되고 인간 가로등이 되어서 횃불이 되어서 그냥 불태워서 죽이고 기름에 튀겨 죽이고 물에 삶아 죽이고 여러 핍박과 고난과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이들은 어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예수 믿는다는 거,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라는 것은 뭐와 같냐 하면은 김정은 정권에서 우리의 주석은 예수님입니다 라고 공개하고 돌아다니는 것과 똑같아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같이 지금 평안한 가운데서 나 예수 믿습니다. 나 성경책 들고 다닙니다. 예수 믿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단순히 감옥 가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을 경험해야 돼. 각오를 해야 했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을 각오를 하고 카타콤 그 지하 동굴 지하 무덤 속에서 그 속에서 살면서 은밀하게 예배를 드리고 또 복음을 증거하고 은밀하게 살면서 붙잡히면은 생사의 갈림길 속에서 믿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들의 용기가 어디서 나겠습니까? 첫째는 도우시는 성령,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은혜요, 힘이요. 두 번째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본 겁니다. 영생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 땅은 나그네와 같다. 이 땅은 한 번밖에 없는 것이다. 유한한 것이다. 그러나 내 목숨은 너희들이 가져갈 수 있지만 나의 영혼은 가져갈 수가 없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은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믿음입니다. 세상에 집착하지 않는 믿음, 이것이 훈련돼야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왔다면, 우리가 그렇게 성경대로 믿는다면 주님이 주실 수도 있고 가져갈 수도 있죠. 건강도, 물질도, 자녀도. 여러분 한번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인생을 살다가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님들이 있거든요. 한번 꼼꼼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한번 그분들의 입장에 서서. 남편을 먼저 잃어버린 여인들. 얼마나 고생길에 들어서겠습니까? 직장을 잃어버렸다. 건강을 잃어버렸다.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인생의 갈림길에 우리가 들어서 있다.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희망과 소망을 어디 둬야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행복해야 되니까, 나는 고난 하나도 없이, 어려움 하나도 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인생을 살아보니까 다윗의 고백대로 정말 그것이 맞아요. 오히려 고난이 유익이에요. 오히려 막 뭐가 잘 됐습니다. 돈을 벌었습니다. 뭐가 잘 풀려가지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라는 것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만, 인간적인 행복하지만 오히려 주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 고난, 알 수 없는 고난, 힘듦 속에서 오히려 주의 율례를 배워요.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그 속에 있어요. 주님께 가까이 가는 거. 이번에 조일은 개그우먼 조일은 씨에게 한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유튜브를 보니까 영상이 올라왔더라고요. 당신은 유명한 연예인인데 지금 당신은 예수 믿는다, 나는 예수가 좋다라고 복음을 증거하고 방송에서부터 또 노골적으로 전도를 하고 이렇게 하면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강요하고
주변 사람 이렇게 말하면 안 믿는 나머지 사람들은 당신을 미워할 것이고, 그리고 노골적으로 종교색이 짙은 당신에게 광고가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이르지 못할 것이다. 불이익이 있을 것이다. 구조상.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짧은 시간에 다 설명드릴 수 없지만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종교다.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다. 근데 내가 남녀호랑객에도 믿어보고 여러 잡신들을 섬겨본 사람의 입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종교더라. 귀신도 있더라. 악령도 있더라. 그러나 그것은 논외니까 설명을 하지 않더라고요. 내가 예수를 믿어보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 보니까 이것은 신앙이다. 진리다.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하다. 예수를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니까 내 인생이 바뀌었다. 가치관이 달라진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에 의해서 패러다임이 바뀐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요. 말씀을 통해.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생을 보게 돼요. 이혼도 했잖아요. 엄마도 전도하고 동생도 전도하고 주변 사람들, 연예인들 많이 전도하고 있습니다. 예수 생명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그네와 행인 같다라고 말씀하셨던 주의 말씀대로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과 영생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서 다윗과 같이 주님을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위하여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시간도 물질도 마음도 몸도 주께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그러나 내 시간이 내 것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훈련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기회가 계속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어리석은 사람들은 세월을 허송세월 보내요. 여기서 말하는 세월은 시간이 아닙니다.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냐? 주님을 섬길 기회. 지금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나에게 계속 요구하시는 기회. 그 기회 놓치고 난 후에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기회 놓치면 안 돼요. 섬길 기회, 기도할 기회, 드릴 기회, 회개할 기회. 기회가 있어요. 기회. 무작정 기다리신 거 아니에요. 무작정. 기회가 있어요. 기회. 사람들은 기회를 놓치고 난 후에 후회합니다. 그때 이렇게 할 걸 하고. 이 원리를 배우셔야 돼요. 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교회 나와서 예수 믿었으니 하고 아니라는 분들을 많이 봐요. 아니래. 아니리 뭡니까? 평안하다, 괜찮다, 예수 믿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깨어 있어라. 이런 말씀은 안 들려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안 들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속에 들어가라.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마라. 기도하라. 세상 것 사랑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게 영적 간음이다. 이런 말이 안 들려와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저를 비롯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소망은 주님 맞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고 영원한 상급을 예비하시며 영생을 준비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다시 데리러 오겠다 말씀하셨던 재림의 주님을 바라보며 깨어있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집착도
죄입니다. 집착이 깊어지면 우상이 돼요, 그게. 집착이 깊어지면 이게 육체의 정욕이고 욕망인데 살인죄도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 때문에, 이성 문제 때문에, 먹는 문제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자기 사랑이 자존심이 너무 강해. 그래서 범죄의 길로 들어서면서 얼마나 많이 순간의 화를 못 참고 그 욕망을 그대로 표출해버려요. 성령께서 그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다스리셔야 되는데 다스림을 받지는 못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하나님,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인생이 짧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 너무 짧아요. 왕이 되었는 것 같은데 어느덧 보니까 죽을 때가 가까운 겁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준비해 놓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마지막 부분 보면 이제 유언을 합니다. 마지막 유언 부분입니다. 그러면 역대상이 끝나고 이제 베드로전서 후서 강해를 하고 그 다음에 역대하 말씀을 우리가 이제 같이 새벽에 묵상하려고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과 이 백성들이 이 땅에 잠시 머무는 나그네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는 세상에서 무엇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야 하는지 분명히 알았다는 것이죠.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다. 영원한 것이 없다. 이번에 또 어제 잠이 조금 안 와서 이렇게 쇼츠 영상을 이렇게 보는데 뭐 룰라의 이혜영이라고 있는지 하여튼 뭐 그 여자분 있는가 봐요. 이상민하고 결혼을 했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이혼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남자와 재혼을 해서 그렇게 사는데 굉장히 재산을 많이 모았더라고요. 그 재산을 모았는데 덜컥 2020년도에 폐암에 걸리게 되고, 아버지는 암으로 돌아가시고 그리고 엄마도 돌아가시고 난 후에 암 판정을 받고, 그러니까 암이 유전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폐암을 지금 걸려서 투병 중에 있는데요. 아버지의 죽음, 어머니의 죽음을 바라보고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꼭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다고. 자기가 죽을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지금도 투병 중에 있다고 합니다. 항암 치료를 하고 계속 치료 중에 있대요. 하고 보니까 인생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 생각하니까 이 많은 돈들이 다 쓰지도 못할 것인데, 그리고 내가 걸어왔던 이 인생 막 아귀다툼을 하면서 막 달려왔던, 뭔가 모르게 막 바쁘게 움직이면서 막 살기 위해서 달려왔던 그 인생이 도대체 의미가 뭔가. 그래서 자기가 살 수 있는 소정의 집과 그리고 돈을 남겨두고 나머지를 가지고 계속해서 자선 사업을 하는 거예요. 남는 게 뭘까? 인생에서 소중한 게 뭘까? 보람된 게 뭘까? 어려운 이웃들에게 자꾸 나누고, 지금도 나누고 자선 행사에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자기의 인생, 나머지 인생을 이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 그것이 알려지니까 인터뷰가 들어간 거죠. 우리가 지금 집착하고 있는 게 뭔지 한번 곰곰이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물질보다도, 나의 지위보다도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늘 생각해 보면서 집안, 자녀 교육, 직장, 먹고 사는 것, 이 모든 것보다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결정을 꼭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을 자꾸 훈련해서 언제든지 주님 앞에 선다. 이 땅은 나그네와 행인 같다. 참 인생은 끝난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희망이 없다. 이 땅에는. 영원한 천국을 희망 삼고 하나님을 희망 삼고 믿음의 길, 순리의 길 걸어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방향성이라는 것.
이걸 생각하면서 너무 그러지 마세요. 너무 막 골똘하지 마세요. 여러분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뭘 하세요 하기는. 그러나 거기에 그냥 그게 전부인 것처럼 하면 안 돼요. 한 마음 한구석에 좀 집착을 내려놔야 돼요. 조금 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주심으로 사는 겁니다. 열심히 하면서도 천국을 바라보며 오늘 이러한 물음을 한번 해보시면서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오늘 하루 묵상하시면서 나그네의 행인 같구나. 이 세상의 삶이 예수님 아니면 희망이 없구나. 나의 가야 할 본향이 따로 있구나. 영생이 주어진 것을 감사하고 구원에 감사하며 함정까지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도 걸어가시는 힘찬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의 종착지, 우리의 인생의 정체성 깨우치고 알게 하사 우리의 관점이 바뀌게 하시고 주를 향하여 먼저 주님을 구하고 주의 나라와 다스림을 선포하며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무장을 단단히 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